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걸 항상 이렇게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뭐가 잘못되기 시작하면 기초를 그걸 다시 되짚어 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우리들이 생활 속에서나 사업을 하든지 학문을 하든지 뭘 하든지 문제가 생길 때에 그 문제 자체에 집착을 하기가 쉬운데, 그래가지고는 궁극적인 해결이 오지를 않습니다. 항상 그 전체적인 것을 생각하고 또 가장 기본적인 첫걸음부터 다시 되짚어보는, 검토하는 이런 것이 좀 더딘 것 같지만 그게 가장 분명한 해결의 길이고 방향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지금 세상에 보내시는 장면이에요. 세상에 보내시고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지, 또 어떤 태도로 세상을 살아갈지, 그걸 이제 미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측을 하시고 예상하시고 것을 따라서 말씀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세상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때에 분명히 부딪히게 될 문제가 있다. 그게 뭐냐 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종교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어려워진다, 종교 생활을 그런 마음으로, 그런 목적으로 시작할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우리 한국의 무당, 무교, 오랫동안 무교 자주 말씀드리지만 현실 속에서 재앙을 안 받고 화를 면하고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무교의 전부 옳습니다. 거기는 이웃도 없고 미래도 없고 지금 잘 되는 거예요. 병이 안 들고 하는 일이 잘 되고 뭐든지 그런 거, 그게 전부 시작이고 끝이고, 그러니까 안 되거나 잘 되거나 무교에서는 뭘 돌이켜 볼 게 없어요. 무교 믿는 사람들은 뭘 반성하고 돌이켜 보고 기본이 없습니다. 그냥 지금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면 좋지 않고. 근데 그게 이제 전부 신령에게 달려 있다. 그러니까 신령에게 달려 있으니까, 귀신에게 달려 있으니까 무교의 유일한 해결은 무당을 찾아서 구슬하는 것입니다. 부적을 만들고 구슬해서 그 신령을 달래는 거예요. 신령이 기분 나빠서 지금 화를 내리니까 신령을 달래는 거예요. 거기는 나를 돌아볼 것도 없고 이웃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할 것도 없고 그런 건 일체 없어요. 그냥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불교는 아시는 대로 모든 고통에서 해방되는 자유한 길을 추구합니다. 근데 그 고통이 진단하기를, 고통은 인연에서 온다, 이 연기설이에요. 모든 존재는 서로 관계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그 관계가 삶의 모든 고통의 뿌리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계를 끊어야 돼요. 그래서 궁극적인 문제 해결을 입산수도하고 수도 생활하는 대호, 자기로부터도 자기도 자기의 고통의 근원이라고 보니까 자기로부터도 해방이 되는 길을 추구하면서 이제 우리 너무 잘 아는 무아지경이란 말이 이제 그래서 나옵니다. 근데 궁극적인 건 자기 해탈이에요. 자기 초월, 자기가 신의 경지에 이르는, 그래서 그걸 열반이라 해탈이라. 근데 거기는 모든 것 속에서 자기 이 바깥으로부터 오는 고통의 근원인 모든 인연은 끊어야 되고, 내 속에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나의 탐진치, 아주 쉽게 말하면 욕심인데 이 욕심을 다 뽑아내야 돼. 남도 없고 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열반에 이른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웃과의 관계가 전부 그런 부정적이 있잖아요. 시각이 우선은. 그리고 자기도 그러고, 그러니까 그게 이런 모든 것에서 속세를 벗어나고 자기의 욕심을 벗어나고 뭐든지 끊어버리는 그런 부정적인 시각이 삶 전체를 지배합니다. 세상도 부정적이고 자기에 대해서도 부정적이고. 한국의 유교는 그거는 뭐 종교라기보다도 하나의 사회 질서를 위한 윤리 도덕의 측면에 가까운데, 거기는 모든 게 이 신분이 차별이 있잖아요. 모든 걸 질서를 통해서 사회가 유지돼야 된다. 그 질서라고 하는 건 수평 질서가 아니고 수직 질서입니다. 모든 게 위냐 아래냐, 모든 것이 양반이냐 쌍놈이냐, 모든 걸 수직 관계로 구분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이 지배하느냐 복종하느냐, 항상 이런 모든 게 그런 관계. 그리고 유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군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인 군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그럼 뭐냐? 우리 기독교에 이런 요소가 사실은 다 들어 있습니다. 무교적인 요소, 복을 구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도 복을 구하고 땅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 게 기독교의 내용에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성경이 뭐 얼마든지 이걸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모든 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처럼 우리도 욕심을 부리지 말고 자기에게 집착하지 말고, 오늘 말씀에도 있지만은 자기 무엇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뭐 그러니까 그런 건 또 불교 내용하고도 비슷하게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런 요소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유교에서 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군자가 되어야 된다. 인품이 덕스러운 그런 군자상이 되고자, 군자가 돼서 나쁠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군자상의 핵심 사상이 인이라는 거예요. 오지린자의 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근데 사회 제도가 뭐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달리 이렇게 다 수직적인 질서를, 국가적인 걸 얘기하지만은 이 군자의 핵심은 인이에요. 그러게 이런 요소들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 다 들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그런 것이 뭐 똑같은 거 아니지만 그런 걸 다 우리 기독교 사상에 포용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 부분 것 가지고 기독교를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기독교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으면서 기독교 신앙의 분명한 확실한 내용은 무엇이냐? 이제 오늘 성경이 그걸 우리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뭐하면?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요. 너희가 나를 사람 앞에서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부인할 것이다. 이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우리 로마서 6장을 읽었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 바울 사도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신비를 핵심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연합해서 하나가 되면 그리스도의 부활에 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근데 그 부활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즉 성경이 말씀하는 영생이 우리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래서 여기 기독교 신앙은 뭐 복잡한 게 없어요. 예수님하고 하나가 되느냐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보내신 다음에 우리가 이제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타락한 존재들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보내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지게 하시고 대신 죽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죄사함을 받는 거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도 같이 죽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은 예수와 함께 다시 산다. 그리고 이 다시 사는 생명은 이 세상에서 겪는 이런 불완전한 육신은 죽고 고통받아야 되고 심령이 마음이 온전하지 못해서 유교식으로 하면 군자가 되지 못하고 불교식으로 하면 탐진치의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리고 무당 종교식으로 하면 이웃도 없고 미래도 없고 오늘 잘 되는 것만 생각하는 이런 우리들의 본성을 벗어나서 참으로 예수님 같은 그런 성품과 죽음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 그 영생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고 죽고 이젠 주님 죽고 살고 주님과 함께 사랑하는 나라를 이루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아주 분명한 핵심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나만 잘 되면 되는 무교, 내가 신의 경지에 이르는 자기 초월과 자기 완성을 추구하는 불교, 유교처럼 내가 성인 군자가 되지도 않는 것이 현실인데 끊임없이 군자도를 얘기하면서 세상의 평화가 그걸 통해서 올 줄로 하는, 그리고 유교는 영생이고 내세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유교적인 건 전부 무교에서 유교하고 스팝이 돼가지고 생긴 것들이고 이 영적인 세계는, 유교는 본래 뭐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고 초월하고 해결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 아주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우리 기독교는 여기에서 말하는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기독교 신앙하고는 맞지를 않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들이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를 벗어날 길이 없어요. 사실은 근원적으로 그 답이 거기 있지를 않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새 생명을 받는 구원의 영생을 얻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기독교는 뭐 높은 무슨 남이 못 깨닫는 도를 깨달아서 자기 초월을 하는 이런 걸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하나가 되느냐 아니냐, 예수님 속에 나의 삶을 맡기고 예수님 십자가 안에 내가 있고 예수님의 부활 속에 내가 있으므로 예수로 말미암아 죽고 산 내 생명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산다 하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그럼 이렇게 사는 것이 오늘 현실의 삶에서는 어떤 걸 의미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하고 하나 되는 건 현실에서는 뭘 말하냐면 믿음의 형제 자매하고 하나 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무당에 가서 구슬하고 뭐 그런 것만, 남이 망하든 말든 내가 그렇게 되면 되는 걸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대오각성해서 열반에 이르기 위해서 관계도 다 끊는, 가족도 다 끊어버리고 뭐 이래야 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거꾸로 해. 이 세상에서 이웃이 이웃을 누구 같이? 내 몸 같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서로 하나가 되어서 살아야 된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 내가 하나님하고 하나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의 길을 내가 지금 가고 있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있는가? 또 그 예수님과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다른 형제자매, 다른 사랑하는 사람들, 온 세계 인류를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하고 어떤 마음으로 사는가. 유교에서는 나라가 평정이 되면 돼요. 그러니까 뭐든지 질서가 지켜지면 돼요. 그래서 공자님이 뭐라 그런가 하면,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부모님이 틀린 걸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무조건 순종해라. 이 공자님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부모님이 또 틀린 걸 두 번째 하시면 어떡하냐? 그래도 순종해라. 근데 부모님이 또 세 번째 또 틀린 건데도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냐? 그래도 순종해라. 왜 그렇습니까? 유교가 가지는 사상은 질서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서 세상의 평화와 이 통치는 질서가 세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질서에 대해서는 그냥 무조건인 거예요. 무조건. 옳고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유교에서는 옳고 그런 거를 따지는 그런 윤리 종교가 아닙니다. 이거는 관계 속에서 밑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위에 있는 사람에게 절대 복종해야 되는, 그게 국가 전체의 질서가 유지되는 유일한 길이라고 결국은 보기 때문에 모든 관계를 수직적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모든 사람이 순종해야 되는 거 이전에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의 개념은 유교에서 말하는 그런 복종 개념하고는 의미가 근원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유교에서는 이게 무조건적인,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셔요? 죽으시잖아요. 잘못은 누가 했는데? 우리가 했는데. 이게 사랑이고,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사는 거, 잘잘못을 분별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나 잘잘못을 가지고 세상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온전한 사랑의 세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걸 아시고 모든 능력이 계신 예수님이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러니까 유교 믿던 사고방식 가지고 예수 믿으려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 사상으로 보면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갑자기 조용해지시는 거예요. 이 우리 머릿속의 개념이 성경하고 유교적인 문화에서 자란 거가 근본적으로 맞지를 사실은 않습니다. 뭐 서양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인간이 사는 세상은 전부 지배하려고 하는 욕망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고 하나님이 본래 우리를 지으신 이 뜻하고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이거하고 늘 맞지를 않으니까 이제 항상 우리가 신앙적으로 살려고 하는 게 갈등이 되지만은, 우리 동양 문화는 또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성경하고 갈등이 있다.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요. 세상에 보내는데 제자들이 가서 분명히 예수님 전하다가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에 느끼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가 두려움이에요. 예수 믿고 전도하다가 우리 호주의 상황은 그런 게 없지만은 아직도 여러 그런 선교지 현장 같은데 중동이라든지 동남아시아의 회교 국가라든지 이런 데 가면 기독교 선교 잘못하다가 엄청난 박해를 당하잖아요. 중국에서도 지금 선교사님들이 다 추방당해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호주는 그런 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 속에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 두려움일 수가 있어요. 그런 나라들은 특히 그런 거죠. 근데 예수님 당시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 전하고 다니는 것은 예수님처럼 똑같이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위협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들은 하나도 예외 없이 다 순교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도 순교하시고 유다를 제외한 12사도는 전부 하나같이 다 순교하신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오늘 우리처럼 무슨 이 하나의 부속적인 종교 이런 거 아니고, 그때는 예수 믿는다는 걸 드러내는 게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나가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예수님을 전할 때에 이런 위협이 올 텐데 두려워하지 마라. 이걸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신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하고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참새 한 마리도 얼마나 귀하냐.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는데 내가 너희를 돌보지 않겠느냐. 그리고 마지막 날에 너희가 이런 모든 위험에도 불구하고 나를 시인하면 내가 그날에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심판날에 뭐하리라? 시인하리라.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으면서도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전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들을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지만은 영생의 날에, 심판의 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시인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심으로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후로 복음 전하러 다니다가 두려운 일이 분명히 생길 텐데 공회에 넘겨주고 핍박을 하고 여러 가지 일이 생기겠지만은 두려워하지 말라.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 같은 사회에는 두려움은 없지만은 우리 심령 속에는 또 하나 수치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주 사회에 젊은이들이 교회에 다니지 않아요. 그런데 요즘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어리석게 바보같이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뭐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어쩌다 저쩌다 하며 기도를 하느냐. 분명히 조롱하고 부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속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못해. 왜? 저 사람이 나를 부끄러운 사람으로, 나를 좀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할 것 같은 두려움이 여러분 있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수치를 당할 것 같은 이 마음이 우리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있는데 그리스도인에게는 신앙 때문에 그렇게 여김을 받으리라는 이 무의식적인 이게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똑같은 거예요. 박해를 받아서 두려움 때문에 예수를 말하지 않거나, 부끄러워서 예수를 분명히 시인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을 주저하거나, 그런 일이 분명히 생길 텐데 미리 각오를 해라.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 우리 기독교는 예수를 이용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생각하고 감격하고 예수님과 하나 되려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까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살아가다가 문제가 생기면 기본을 다시 생각해야 된다. 기독교 신앙의 기본은 뭐냐? 예수하고 하나가 돼서 죽고 사는 것이다. 뭐 예수님을 믿다가 두려운 일도 생겨요. 부끄러운 일도 생길 수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일도 생길 수 있어요. 교회 갔더니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에 빠져들려고 할 때에 내가 예수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와 하나 된 생명으로 살도록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기본을 돌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이 기본적인 걸 확실하게 하고 재검토하지 않으면 한두 가지 문제 생기면 그냥 아무 때나 신앙을 내집어 던질 수가, 예수 때문에 살고 예수와 함께 사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것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사람 앞에서 시인하면 이걸 확실하게 해야 돼. 속으로 예수 믿고 그냥 예수님이 잘되게 해주시는 것만 이용하라는 기복 종교적인 게 기독교에 있지만은 그거로 끝나가지고는 기독교가 아니라는 걸 제가 일부러 이걸 자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군자가 되려는 것도 아니고 자기 초타를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걸 추구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또 같은 형제 자매들과 하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모든 게 꼬여 들어가거나 어떻게 돼서 문제가 생기면 다시 본래 이런 일들은 세상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근데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 되는 걸 깨서는 안 된다. 이 기본적인 거로 돌아가야 된다. 이거에 실패하면 신앙생활이 곧 참된 그리스도의 신앙을 버리게 되는 위험성이 생기게 된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항상 이걸 생각하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세상에 나가서 올 때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 걸 잊지 마라. 지금도 살아서 너희를 지키고 보호할 뿐만 아니고 영생의 때에 너희를 하나님 앞에서 시인할 것이다. 둘째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위험이 없이 하나님이 위험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뭐 할 거를 믿고 예수를 시인하고 믿는 선을 넘어서서 이제는 한 단계 더 넘어가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제자의 길은, 그리스도인의 길은 내가 진 십자가를 너희도 지라. 그걸 각오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그거를 다짐을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이런 일들이 생겨, 두려운 일이 생겨, 수치스러운 일이 생겨, 모욕을 당할 일이 분명히 생겨. 근데 내가 인생을 살아가기를 두려운 일은 없고 잘 되기만 하고 부끄러움은 안 당하고 항상 명예로운 이름만 높이고 존중을 받는 일만 생기고, 그러기를 뭐 누구든지 바라지만은 그런 일하고 정반대되는 일이 생길 것이 분명한데, 그때에 그런 일을 당할 줄 알고 그 길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오히려 수동적으로 뿐만 아니고 당연히 십자가를 질 줄 알고 이 제자의 길을 가야 된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늘 그런 말씀을 여기 분명하게 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길을 가라고 하시는 것은, 그러면 뭐 우리는 그렇게 예수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손해만 보는 거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건 이 세상의 삶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셨는데, 주님의 제자된 우리들은 예수를 이용만 하다 갈 거냐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폴리갑이라고 하는 훌륭한 순교자가 계십니다. 이 분이 이제 초대교회 다 뭐 네로 황제 시대부터 해가지고 이 박해를 받던 시대 아니에요. 로마 제국에 의해서. 폴리갑이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위해서 이제 살다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 잡은 사람이 지금이라도 예수를 부인하면 우리가 당신을 놓아주겠다. 그때 폴리갑이 최후의 한 말이, 내 일평생 살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하신 적이 없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한 목숨 구하자고 예수를 모른다고 할 수 있는가? 나는 그럴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목숨의 위협을 받는 거는 고사하고 조금만 손해볼 것 같아도 예수 모르는 사람처럼 살려고 그러잖아요. 예수를 포기해요. 세상에 손해보는 그거를 해요. 항상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코로나를 대하는가 하고 예수 안에서 내가 어떻게 이 시대를 대해야 하는가.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되면 우린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이유가 없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이러한 때에 이 절망과 어두움과 죽음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인가? 기도하고 기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래서 한 형제 자매로 삼으시고 사랑하게 하셨는데, 이 시대에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고 세상을 어떻게 보아야 할지 이 기본을 다시
되짚어 보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나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내 생명이시고 나의 영원히 내 삶의 모든 걸 의탁하실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내 믿음을 결심하고 이웃 앞에서도 이 신앙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그렇다고 뭐 우리가 잘못이 없는 성인 군자를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문제가 없어서 예수 고백하는 게 아니고 허물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나를 받아주신, 세상이 나를 다 부끄럽게 여길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온 세상이 사람 취급도 안 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보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사람도 부끄럽게 하기를 원치 않으셔요.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예수님인 줄 알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구원받았으므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 귀한 생명 사랑으로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죽기까지 하신 주님을 배반하지 않도록 저희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 자매들 한 식구인데 내가 인품이 부족하고 군자도 되지 못해서 서로 상처를 입힐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 것을 기억하고 다시 사랑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복된 믿음의 형제자매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